유대 사회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평을 받고 있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리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을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데 그들의 명분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명분은 신성모독자,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자라는 죄명을 씌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죄 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용서를 한대. 근데 그 죄 사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다음에 들것을 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중풍병자는 그 들것을 들고 가게 돼요. 그러면 단순히 죄 사하는 권세 이렇게 끝나면은 너는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다면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중풍병은 어렵습니다. 한번 중풍병이 오면 회복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해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런 병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중증 환자였어요. 들것에 들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말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미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한 질병의 고통을 받고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의 해방을 주잖아요. 자유를 선포해 주시잖아요. 근데 혼란을 느낀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 거예요. 실제적으로 혼란은 본인 스스로가 느낀 거죠. 그리고 미혹을 했다는 그 개념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것 같고 예수님에게 인기가 이양되는 것 같고 자기들의 관심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죠. 그리고 그들이 미혹을 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파괴자의 개념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파괴자다. 자기들의 그 조직의 모든 조직 자체가 막 흐트러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이 생겨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두개인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조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었던 이유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일단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다시금 파송을 받습니다. 2차 전도, 2차 선교 여행을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미 끝났고 예루살렘 총회까지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결론을 내린 다음에 2차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8장은 2차 선교의 마무리 지점쯤이에요. 그리고 이 1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한 규례,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던 것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랬죠. 또 오직 복음만으로만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사도들이 규례를 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야,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하심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다른 그 어떤 그 모든 필요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분명한 기준을 딱 정한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며 나갈 때에 이 바울의 선교의 핵심적인 그 영역이 어디였냐면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타 지역에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이주민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갈 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겨 라고 하면서 군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들이 회당으로 불렀어요. 오늘날 교회와 같죠. 그래서 회당 중심의 예배가 오늘날 교회 중심의 예배랑 유사합니다. 그때 당시 성경 말씀 읽어놓고 그것을 풀이해주고 그것을 막 설명하며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대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핵심 이 회당 중심으로 일을 시작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당 중심으로 가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를 해줍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서가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고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기들이 할 때하고는 바울이 나와서 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기껏해야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이 함께 하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 폭발되겠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진병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데 안진병에 일어나지? 당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막 선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누가 시기를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참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박해를 덜 받을 수도 있었어요. 박해를 덜 받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과 실은 유대인들 때문에 재판이 일어나고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 압송이 되고 이렇게 일이 발전이 돼 나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만 해요. 야, 저거 안 좋은데. 근데 바울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안 좋으면 안 되라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좋다 나쁘다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딱 맞이하고 누구를 딱 대면했을 때 생각나는 게 뒷담화를 죄송합니다.
뒷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앞에서는 말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성품이냐면 대놓고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하죠. 사람이 직언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편해지잖아요. 여성들한테는 항상 이쁘다고만 이야기해야 된다면서요. 어머 살 빠졌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어째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렸다냐 이러면 속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막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직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것이 옳다라고 느꼈을 때, 그래서 지금 바울의 모든 행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제사장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공격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명분이 뭐예요? 명분은 신성 모독자였고 미혹하는 자였고 파괴자라는 개념으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성 모독한 특히나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저 나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그 고린도인들을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바울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당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 선교라고 하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광야도 있었을 것이고 시내도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서 가장 강력한 위험이 뭐였냐면 동족의 위험이에요.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내지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한번 당해서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내쫓임을 1차 선교 여행 때 당했으면 회당 안 가야 맞잖아요. 보편적으로. 거기서 당했으면 예를 들어 골목길 돌다가 사고가 났어. 그럼 그 골목길 돌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여기 지나가다 내가 엄청 큰 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있나? 또 그런 문제가 생기나? 내다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회당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쳐놨으면 그 정도쯤 됐으면 사람이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당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동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전폭적으로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만약에 바울이 회당 중심의 선교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편안한 사역을 했을 거예요. 더 편안한. 그들과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부딪히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할례는 그 바울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바울은 알면서도 찾아가요.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이죠. 보편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고 작심삼일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은 한 번 결정하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내쳐나는데 또 가요. 그런 정도로 끈기가 있고 한 번 정하면 끝까지 밀고 붙이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심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해요. 동족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좀 친근하고 도와줄 법하잖아요. 신앙자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들에서 도와줄 법하잖아요. 오히려 개발 떨듯이 막 털어내요. 혹시나 연루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구원받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빨을 응덩 드러내놓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참 인내심이 많고 바울이 정말 끈기 있게 자기의 어떤 이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 대적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옷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하고 결단을 딱 내려버려요. 화가 그냥 지금 현재 이 말을 했던 이 바울, 고린도 지역에서 이야기했던 이 회당 가운데 있었던 그것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리고 집에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지금 현재 그들이 대적하니까 비방하니까 화가 났다. 성경은 본인 스스로는 화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 그 내면에 깊은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이 화는 자기 방어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유대인들과 이런 비방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너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 속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너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이 화를 내면서 난 너희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탁 털어버리고 가려고 했었던 이 바울의 그 내면의 그 깊은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그 내면의 깊은 밑바닥에 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울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바울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큼은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 이상이에요. 이 강인함과 이 끈기는 보통 사람 이상이에요. 조금만 분리하면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조금만 분리하면 자기 상황의 색깔을 바꿔버리잖아요. 카멜레온도 아닌데 조금만 자기에게 분리하면 거리를 둬버리고 조금만 귀찮으면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바울은 어지간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런 강인한 사람 마음 속에서도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그 압박 그리고 비방과 다툼 이런 것 속에서 왔던 한번 당했던 것들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치냐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그것을 딱 털어불고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이 성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하며 너를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빨을 응등하면서 대들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깨어 있어라.
이 성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믿음의 백성들, 믿어야 될 백성들이 많단다 라는 걸 보여줘요. 충격이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화가 막 속에서 불 끓는 아주 그냥 불이 그냥 불덩어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단다 라고 하니까 바울은 단절하고 근절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뜻을 따라 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할 백성들이 많으니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닫지 마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원체 이제 눈치 없는 그런 사람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상황에 그것을 절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몇 년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의 성경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또 준비하고 또 돌고 그래요. 이런데.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삶 현장 속에 1년 6개월 상당한 긴 시간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것이 중요할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 질문은 교회가 세워질 때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좋은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무지하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갈 때에 심지가 약해가지고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누구를 찾냐면 상황에 불리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불리해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워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서 일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해요. 전도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구원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누구를 구원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장착하시길 바라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분명히 섰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바울 사역자가 철저하게 많은 상황 가운데 정말 화가 나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불구하고 환상 가운데 말씀 앞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당당하게 서게 되는, 할렐루야죠. 좋은 교회가 그런 순종자들로 채워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